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않고 바닷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길도 태풍이 빠져나가듯이 폭풍이 우리의 삶을 덮치지 않고 평안한 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내지 아니하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말을 하며 능력의 말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말은 우리들의 고백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혼돈, 카오스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정화되지 아니하였는데 통신의 혁명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자신의 말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악한 자에게 아주 좋은 성능의 총을 쥐어준 것보다 못지않은 위험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인류에게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리고 고백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이고 우리의 됨됨이의 실상입니다.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인격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거듭남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나무와 열매를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됨됨이, 우리들의 거듭남과 우리들의 언행을 일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진정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살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의 인격이 어떤가, 나의 됨됨이가 어떤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입은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는 일치된 것이고 열매와 나무 역시 하나인 것임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 예수께서 욕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에 관련되고 고백에 관련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고, 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또 원수를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 심한 욕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중한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고 우리를 양육코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심한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가르침입니다. 경고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의도는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조심하고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죠. 독생자를 보내심은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실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 너희들이 허튼 말을 하지 말고 허튼 고백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은 냉소적인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의 말이냐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곡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허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허무한 말만을 내고 또 때로는 그런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허무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시니컬한 경우도 주변을 다 시니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주변을 다 불신앙스럽게 만듭니다. 또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 속에 있는 말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나아가 홀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약한 것들, 아픈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이런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의 기도를 하고 또 단순한 노동을 하고 또 우리가 홀로 주님께 나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산책을 하며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또 약한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게 남편일 때는 남편이 고통에 빠지고 아내일 때는 아내가 고통에 빠지고 자녀일 때는 자녀들이 고통에 빠지고 그 가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장에서라든지 또 말을 하게 되는 마이크를 잡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백성들 전체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혹은 직장 내에 그런 좋지 않은 기운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께서 지금 중히 생각하고 욕설까지 해놓을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까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합니까? 나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그 신문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행위로만이 아닙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리플을 다는데 댓글에 가장 악플을 많이 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도 대한민국이고 또 사람들이 불신하고 서로 갈등하고 고소를 많이 하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댓글을 다는데 악플이 아니라 선플을 제일 많이 다는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가 선플을 다는데 1위였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니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기사가 인터넷에 떴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선플을 달았습니다. 저주하는 악플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는 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이와 같은 선플을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SNS를 마음껏 쓸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거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문을 받을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든지 아니면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 또한 너도 나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우리가 사람을 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죄 없다 하며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에 관하여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3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과 악하다고 하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과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모독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주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향하여 1차 예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을 함부로 모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은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한 말 또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모독하는 자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마음에 가득한 불신앙과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서 혹은 믿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를 모독하는 이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실로 정죄함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웃을 해하고 분쟁, 분열을 시키고 이간을 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모두가 다 화해하고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악을 입으로 내므로써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예수께서는 유다가 배반을 했을 때에도 유다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아니했고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또 손을 씻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악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신성한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교회와 주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자 헌신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해하는 그 악한 경우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이 악한 곳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들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내일에 관련된 일이요, 이것은 한 공동체의 내일에 관련된 일이요, 이것은 한 나라의 내일의 역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정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고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으로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말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것으로 충만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또한 지켜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존귀히 여기고 믿음을 따라 살며 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화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화평케 되는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격이 실로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선한 삶을 살며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은 그 속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 기운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와 같은 향기를 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빛을 그리고 향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기를 바라오며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